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5일 소위 우리 세상의 종교 안에서 분류되고 있는 기독교라는 우리 참으로 우리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소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은 성탄절로 온 세계에 알려진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은 가을절기로서 거의 우리는 가을절기의 어느 경점일 걸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그날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7년 12월 25일 성탄일은 월요일 이렇게 이제 하루가 저물고 이제 심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계속해서 스가랴서 6장을 잠깐 묵상 및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광야의 소리로 이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잠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그 하늘의 어떤 사인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네요. 두 부류가 같은 내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hree Days of Darkness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어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금 플루토라는 거죠. 명왕성이 지구에 근접해서 하늘의 사인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붉은 용 사탄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사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플루토는 이미 설명했죠. 명왕성을 영어로 플루토라고 하고 플루토니움 하면 바로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원자가 바로 이 플루토니움이라는 것인데요. 그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밀양이라도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 살상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건전하게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좋지만 파괴력으로는 이와 같이 사람 스스로 자멸의 경지에 거의 이른 상황이 플루토니움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이 플루토라는 그 상당히 기분 좋지 아니하는 명왕성이 우리 지구에 근접해 있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붉은 용이 태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이제 가리고 자기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면서 샛별을 상징된 신부와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메신저들로 상징된 머큐리, 수성 이와 같이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곧 3일의 어떤 하늘에 어둠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천체를 관망하는 소위 말해서 점성술로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리는 12궁성의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주께서 하늘의 별을 메어 달아서 곧 내가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간다는 그런 처녀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사자 자리, 리오까지 virgin, from virgin to Rio 자리까지 해서 12궁성은 처녀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사자로 결국은 왕으로서 영원히 등극하고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사실 12태양계의 그죠? 그 12궁성, 12황도대의 그러한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점성술 내지는 전혀 이것에 관심 없이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이 땅 바라보다가 그죠?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Three Days of Darkness according to Scripture라고 해서 성경의 나름대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3일간의 흑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대접 재앙 중에도 역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말이죠.
그 대접 제약 중에 5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이렇게 어둠의 재앙들이 나타나고 동시에 666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픈 것과 중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는 처절하게 이제 버림받은 영혼들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대접 심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의 재앙보다는 심판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그날 환란 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해가 어두워지며라는 것은 계기일식도 되지만은 또 3일간의 어떤 어둠일 수 있고 그날 환란이 어떤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들 속에 감춰진 것은 교회가 어느 순간에 즉각 휴거가 일어난 후에 직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것일 수 있고 직전에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처절한 주님을 기다리는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계속해서 스가랴 6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잠깐 그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같이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추천한 조나단 칸이라는 유대인 그 개종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가 된 이렇게 메시아닉 주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디클레레이션이라는 그 디클레레이션 이 선포에 대해서 마치 고레스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 하면서 저들에게 그 해방령을 내린 것을 비유하면서 바로 이 트럼프의 이러한 예루살렘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이 선포야말로 고레스가 과거의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 입을 통해서 저들이 고트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그 디크리죠 왕의 명령 킹스 디크리를 내린 것과 이제 비교하는 정도로 이런 그 유대인 그 출신의 메시아닉 주는 이와 같이 성경을 제대로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매우 중대하게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트럼프라는 존재는 고레스가 이방왕이었듯이 트럼프는 하나님이 이방왕 쓰고 모든 자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가 하나님이 종이냐 아닌 거가는 건 별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역사적인 순간은 굉장히 프로페틱한 순간이다. 예언적인 순간이 성취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를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환란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이와 같이 야고보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겠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본 모든 것을 보면 1차적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로드맵은 프로세싱이 진행될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그러한 이번에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러한 수도의 이러한 그 중요한 이 선포는 우리가 끝까지 와치아웃하면서 어떻게 결론 맺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와중에 또 한 번 특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역시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죠? 13명의 그 일루미네이트 멤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그 재산과 그 모든 자산을 동결할 것을 이렇게 행정 서명했다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자신이 뭐 일루미나티 멤버가 아니라는 뜻이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오바마와 전 대통령 오바마와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포함된 13명의 일루미네이트 멤버를 통해서 미국 자체를 파괴하고 어떤 잘못된 문화와 이런 것으로 미국 자체를 무너뜨린 인물들도 보면서 이와 같이 아마 저들을 서라운딩 해가지고 어떤 그 동결하면서 법적인 그 정치를 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큰 충돌로 일루미네이트라는 그 악의 세력의 축을 건드리면 저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또 이슬람권이 반발할 것이고 저들이 본색이 드러날 때는 오히려 더 뇌관을 건드린 상태가 돼서 만만치 않은 전쟁을 소용돌이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적으로 보는 저희 관측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면서 특히 2017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보내면서 조용히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러나 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성탄 축하한다 정도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세속화되거나 뭐 그저 완전히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뜬 소경이라고 이렇게 서로 반목 질시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그죠? 그렇게 말이죠. 그죠? 판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 너는 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수 잃는 행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스가랴 6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스가랴 6장에서는 특별히 그 네 마리 그 병거들이 나오는데요. 병거들이 있는데 홍마들 그다음에 이 스가랴 6장에는 그 스가랴가 또 한 번의 이상을 봅니다. 많은 이상의 여러 개의 이상으로 이제 거의 다 스가랴에서는 이제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는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이상의 그 놀라운 그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라. 그죠? 사실 솔로몬의 성전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죠.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이라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그 기둥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다. 그 산은 놋산이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두 산으로 보였고 놋과 같이 놋으로 만든 산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그 세계의 어느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본 것을 이렇게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았을 따름이 세상의 어떤 장소는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산 사이에 병거가 있었는데 그 병거가 첫째는 검은 말, 홍마, 그 다음에 둘째는 흑마, 검은 말, 셋째는 백마, 흰말, 넷째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어요. 그죠? 병거가 있는데 그 병거에 그 말들이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말들만 혼자만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병거가 있고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계속 스가랴는 질문합니다. 스가랴서가 아니라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그죠? 뭐 영어 발음은 제카리아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말은 스가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영화는 열어지고 뭔가는 보이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내가 다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사명의 주님은 무엇이고 어떻게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선두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겠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그런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그 주시는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그 주님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알 수냐 그러겠습니까?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죠?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그저 돌을 주고 그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구에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알아지는 것이지 내가 굳이 주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 가는데 제발 아무개야 좀 나 좀 따라서 제발 내 종이 되고 교회 좀 하고 제발 사람들에게 나 좀 알려줘라. 제발 내가 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얼빠진 목회자들이나 간증자들을 보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 싫었고 정말 예배드리는 게 싫고 성경도 싫었는데 귀찮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 불러가지고 나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나를 말이야 강단에 세우고 막 이런 곳에서 이런 얼빠진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걸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살살 빌면서 제발 내 종이 돼가지고 나를 좀 한번 증거해 주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살살 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영적으로 혼미된 자들이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혹시 무민하게 사람들이나 끌어모으려고 하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하나님은 피조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스가랴 6장은 이러한 병거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바람이다. 뭔가 이 바람은 그 바람은 흔적을 남기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내 바람은 뭔가 이 땅에 부를 때 그 바람이 지나간 때 뭔가 흔적이 남기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람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 뭔가 영향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라고 해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먼저 하늘의 이 네 바람인 병거로서 이 네 말들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인데 아마 이것도 천군 천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가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스가랴 6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라 나갔고 오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니까 건장한 말은 땅을 이곳저곳 막 건장하게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로 보이고요. 검은 말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니까 어쨌든 북편 땅으로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말 하얀 말은 그 뒤를 따라 나갔고요. 그가 흑말을 따라서 역시 그 북편 땅으로 백마도 나갔다는 것이고요.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그냥 땅에 이곳저곳을 막 종횡무진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땅에 이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스가랴 시대에 뭔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반드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6장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라오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천군 천사들의 역사는 계속 과거나 현재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묘하게 이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은 역시 요한계시록 6장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니까 오라 하니까 흰 말을 딱 봤어요.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띠면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여기도 뛰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분명히 네 가지 말, 이것도 역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인을 띠므로서 나오는 네 가지 말인데 이 말들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꼭 사람의 모습으로만 생겼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세계를 그죠?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창조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드신 자기 땅에 인간을 몸으로 왔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참 빛이 와서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깜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무지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이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실 걸 믿고 다시 나를 찾으러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공중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것을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은 하나의 그걸 반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학하거나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이 꼴 이 모양일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되 나는 주님의 성령의 전이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존귀케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애에 빠지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자존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피리추얼 그리고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VIP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그죠? 이러한 VIP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VIP로 영적인 VIP로 불러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뭐 그 시시껄껄한 이런 무슨 모임 무슨 세상에 무슨 돈 있고 없고 이런 것에 일로 일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 것보다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때로는 슬픔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 끝까지 딛고 일어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도 역시 같은 배열은 조금 다르지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 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동일하게 있지만은 조금 그 배열은 다르지만 역시 네 말이 스가랴서 6장에도 동일하게 띄고 있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보죠, 여러분? 그래서 6장 보시면 스가랴 6장도 같은 6장이 있죠? 그 첫째는 여기서는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네 종류에 나오지만 같은 종류의 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배열은 다르지만 그 요한계시록은 백마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그죠? 그 청황색 말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걸 어룽지고 건장한 말을 청황색 말로도 사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이 네 바람으로 네 바람으로 보이는 하늘의 이 네 병거를 끌고 있는 네 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네 바람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동서남북 쉽게 말해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천군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가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네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지금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파견을 받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나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한다는 건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으로 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면서 어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네 말이 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역사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우리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과연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준비하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이기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먼저 그죠? 붉은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세 번째 검은 말이 두 번째로 나오고, 첫 번째 백말이 세 번째로 나오고,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똑같이 이렇게 청황색 말로 네 번째 왔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 네 바람에 나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저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다 하면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내가 상상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아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그런 판단을 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고 내 상상의 그 우상이었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는 결국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주어나가는 하늘의 내바람이 오늘 스가랴 6장에 이렇게 말들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죠. 물론 여기는 땅의 바람이라고 했지만 또 네 천사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죠. 이건 분명히 환란의 바람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 사방의 네 바람은 천사들로부터 붙잡힌 걸로 봅니다. 왜 이것이 놓여놔야지만 하늘에 또 그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바중 인을 맞은 다음에 이 하늘의 그 사방의 땅의 네 바람이 네 천사로부터 네 모퉁이에서 놓여남을 받고 이 세상은 급속도로 이 네 바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6장 앞에서 이런 네 말을 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면서 바로 이 직전 바로 14만 4천을 인치면서 이 네 말의 네 바람으로 나타나 이 시장에 그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바로 환란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4분의 1이 지상 전체가 지구 전체가 한꺼번에 그죠? 검 전쟁이죠. 흉년 이것은 마귀들의 흉년이죠. 그러니까 검과 흉년이니까 그다음에 사망이죠. 땅의 짐승은 뭐예요? 땅의 짐승은 결국은 뭐 동물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이 세상의 정치 지배다, 경제 지배자들 이런 소위 우리가 뭐 한국에 오니까 갑질하는 자들이죠. 이름조차도 참 섬뜩하고 참 추한 이름인데요. 이 갑질하는 자들, 이 자들은 다 사실 땅의 짐승들이 그 무리들인 겁니다. 이 쫄개들입니다. 이런 자들,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이런 그죠? 오늘 죽을 줄 모르고 이런 한심한 이런 자들은 다 땅의 짐승들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네 마리 뛸 때 이 땅은 4분의 1은 편할 날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7장에 막고 바람을 막고 14만 4천의 인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 그것이 말이든 병거든 간에 꼭 그 천사가 사람 모습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서 오늘 봤던 그 스가랴서 6장에 하늘에 있는 이러한 그 네 바람 그죠?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땅의 바람은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붙잡지만 이것들 그 스가랴 6장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것은 누가 붙잡는 것 없이 바로 즉각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환란의 바람 그리고 또한 휴거의 어떤 바람 그리고 어떤 죄인들의 심판하는 바람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또한 추수하는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계를 열어서 그 영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해 놓음으로 시대와 때마다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혀주고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가르쳐주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스가랴 후반절에 보면 이제 좀 다른 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그다음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하면서 이제 여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이제 씌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여기에 이제 후반절에 스가랴 6장 9절부터 6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집단의 이것이 그죠? 그것이 말이죠.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죠? 뭐라고 하면서 막 이런 소리를 이제 헛소리를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아주 집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코미디하는 집단에서 빨리 여러분 자유스럽게 나오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성경으로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이 죄인이고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다 동일한 남녀 종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견줄 사람 없고 예수님의 그 행위와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과 피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흠집내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사탄의 편에 서서 미혹하는 자며 고도의 그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늘 이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는 이렇게 하늘의 네 병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이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써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마다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이 하늘의 네 바람은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냐면 그 5장 6장이지만 5장 앞에 4장 보면 여러분 그 일곱 등잔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기름을 흘러내리면서 타고 있는 그죠? 여기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가랴 4장 14장 끝에는 이는 기름불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여기는 서 있습니다. 모셔 서 있어요. 기름이 철철 넘치면서 그죠? 근데 6장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지구에 파송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네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되고 또한 앞으로 이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또한 이 같은 거의 비슷한 이 하늘의 병거 말들이 띄움으로써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니까 나타나니까 그 명령을 이루는 환란의 네 바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구에는 엄청난 그죠 평화의 사도로 사람들을 속이며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며 그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하며 그다음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땅의 짐승으로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땅의 짐승으로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환란 때에 이렇게 세상을 그죠 심판의 도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도 나오는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 섰는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좌우에 있는 그죠 그렇게 그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에 이 주발에 기름이 공급되고 그 주발에 모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된 그 주발에 모인 기름은 바로 7개의 관을 통해서 7그 금초대에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 이 스가랴 4장 아닙니까? 이건 바로 신구약 성경의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금초대가 이 금기름을
상징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지금 타오르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이 보좌로 마치 7 금초대가 하늘의 성전에 타오르는 것처럼 7 금초대인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나라와 제사장 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촛대가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 밝히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7 금초대처럼 환히 빛나면서 예루살렘 성을 충만히 채우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빛을 받아서 영원히 반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영생 무궁생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스가랴서 6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네 병거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네 병거들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죠?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네 바람은 그 또 역시 마찬가지로 땅의 네 바람을 그 7장에 붙잡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네 바람은 6장에 벌써 이 네 마리 말이 띄므로써 이 땅에는 그 네 큰 환란의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지구 전체에 미칠 큰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네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체의 그저 추구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2월 25일 소위 성탄주의를 이제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환란의 큰 그 순간이 지금도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도 이제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세상의 정치 경제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죠? 이스라엘 수도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갈라지면서 모든 것을 지금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속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강과 평안을 빌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끝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처음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그저 옥합 같은 것들을 주 예수님께 깨뜨려 드림으로써 그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썩을 것이 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깨움으로써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는 완전히 못 박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쳐서 복종하심으로써 성령의 소용을 따라 행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정말 우리는 앙망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이리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in the air라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사실, 이 놀라운 여러분 첫째 부활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7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면서 스가랴 6장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